사랑나는 축제 주제가 아름다운 십자가예요. 올해는 아름다운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는 반역 죄인들이 있고 그러면은 능지처참을 이렇게 했잖아요. 어떤 사형을 그렇게 시켰는데, 십자가도 2000년 전에는 로마 시대 때 흉악범들을 매다는 사형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반역을 하거나 또 황제를 모욕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게 사형을 매달아 놔서 며칠 동안 그렇게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십자가는 별로 이게 달갑지 않은 것이고, 또 십자가는 아름답지 않은 것이고, 십자가는 혐오스럽고, 요즘 뭐 극혐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극혐, 극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기독교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상징인가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상식적으로 볼 때 극혐일 수 있는 십자가를 아름답다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성경은 거기에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이 한 권이지만 둘리게 나눠져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을 구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된 것을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이 2018년도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을 기점으로 주전주후 그렇게 AD, BC로 이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를 산다는 얘기는 2018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실제 오셨다, 그런 의미예요. BC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을 말하는 것이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민수기는 BC 1450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재미있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혹독한 고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발 이 지긋지긋한 노역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언제까지 이렇게 노예 생활하다가 우리 죽어야 됩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은 소리를 들으셔서 모세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런 모세 다 아실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모세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 민족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그냥 뭐 요즘 같으면 차 타고 몇 시간 가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걸어서 성실하게 가면은 사실 한 달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을 안 들어서 광야에서 뱅글뱅글 이렇게 돌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는 햇볕이 뜨겁고 낮에는 덥고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추우니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또 입을 것을 공급을 해주세요. 대표적인 식량은 만나였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집 앞에 하얀 가루가 막 내리는데, 그 가루를 가져다가 쪄서 먹거나 또 구워 먹으면은 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 꿀 섞은 과자 맛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될 정도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날마다 그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사실은 이제 다 죄성이 있어서요,
감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있는 것보다 없는 거를 더 먼저 바라보고 불평하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랑 똑같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맨날 이 어떻게 만나만 먹냐, 이 하찮고 맛대가리 없는 이 만나만 어떻게 먹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팍 죽었으면 편했을 텐데 괜히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고, 또 모세 너가 뭔데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 광야까지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죽게 하냐,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막상 벗어나니까 먹을 게 없고 하니까 그렇게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또 불평했는데 이게 한두 번이라 해야죠.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모세를 막 돌로 치려고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갖고 너희들 좀 이제 이게 얼마나 큰 죄인 거를 좀 깨달아야 되겠다 싶어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막 죽게 되었습니다. 불뱀, 정말 광야의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많이 물려서 고통스럽게 죽게 되니까 그때 그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걸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건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모세,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줘서 이 불뱀이 우리로 하여금 떠나가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의 잘못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뉘우치고 하니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불뱀을 거두어 주시고 뱀에 물린 자들을 치유해 주셔서 죽지 않도록 은혜를,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은 안 되고 이렇게 해라.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뱀에 물렸는데 그 뱀을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나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독특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희한하죠? 왜 희한한가 하면요, 잘 보세요. 야, 너희들 뱀에 물렸냐? 그러면 산에 가서 약초를 캐다가 이런 약초가 있는데 바르면은 이게 효과가 있을 거야.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처음에 뜨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그 빛이 강하게 비치거든. 물린 환부에 그거를 대면 이게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너무 뜻밖의 요구를 하나님이 하세요. 뱀에 물렸는데 뱀을 보라는 거예요. 뱀에 물려서 죽게 됐는데 장대에 매단 뱀을 보면 산다라는 것처럼 황당한 요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두 가지 반응이 나왔을 겁니다. 첫 번째 반응, 에이, 뱀을 본다고, 뱀에 물렸는데 뱀을 본다고 살아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확 죽으라고 그래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한편의 반응은, 야, 그냥 하나님 신뢰해보자. 뱀 쳐다보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냥 쳐다보면 낫게 준다니까 그 이유는 모르지만 한번 믿고 한번 쳐다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민수기 2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장대에 들린 놋뱀을 본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도무지 상관관계가 없어요. 뱀에 물렸는데 뱀을 보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도 않고 의학적이지도 않고 더더욱 과학적은 아니고 경험으로도 한 번도 그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던 것들을 요구하시니까 결국 그들을 장대에 매단 뱀을 본 사람은 뭐를 통해서 본가 하면은 믿음으로 본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뱀에 물린 사람들을 그냥 그들의 어떤 이성과 또 경험에서 이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무엇을 보고서 뱀에 물린 자들을 고치신지 아십니까? 그들의 뭐를 보셨을까요? 믿음을 보신 겁니다. 믿음. 자,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상징이 있는가 하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뱀에게 물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욕하고 막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뱀에 물려서 죽게 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져서 사지가 마비가 되고 그렇게 죽게 되듯이 죄에게 물려서 사망이 온 몸과 영혼에 퍼져서 우리 사람은 그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뱀에게 물린 것, 죄에게 우리 영혼이 감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막 찍어다 누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아내조차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고 가장 사랑해야 될 자녀만큼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뱀에게 물렸듯이 죄에게 콱 물린 거예요. 마귀에게 물린 겁니다. 그래서 다 감염된 상태예요.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결국은 냉정한 현실은 언젠가는 다 병들어서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몇 년 전에 개봉한 부산행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나요? 워낙 유명한 영화예요. 근데 거기에 멋진 배우 공유도 나오고 또 다른 배우들에게 나오는데 부산까지 가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사람이 아닌 좀비로 막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퍼져나가요. 이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저냥 살지만 뭔가 죄에 감염이 되어서 마음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고통 속에 죽고 죽음 후에는 심판과 지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뱀에 물려 죽게 된 인생을 향해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민수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 예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어디에 매달았어요? 장대에, 나무 장대에 높이 긴 나무에 달아서 매달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나무에 달려서 그렇게 매달리셨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경험과 상식으로만 생각해봐요. 과학적으로도 생각해보세요. 의학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린 사람이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땅땅땅 못 박혀서 발가 벗겨져서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가장 비참하게 그 사형틀에 능지처참을 당하듯이 그렇게 죽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무슨 그를 바라본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흉악하고 끔찍한 십자가, 그 극혐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단들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다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과 과학을 보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사람들은 야,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이렇게 하지 않고 야,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냥 죽는 것보단 낫지 않겠냐, 그냥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뭐 그렇게
대단히 이해가 돼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했어요. 보라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지?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는다, 안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믿음을 제가 여러분의 머릿속에다가 제가 넣어드릴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지만 언젠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보세요. 너 얼마나 많이 구제했느냐 그거 안 보세요. 너 얼마나 뭐 했냐 그거 안 보세요. 물론 보실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보십니다. 그거 뭐냐면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믿었느냐? 너 십자가 바라봤느냐? 너 경험 의지하지 않았냐? 너가 경험이 얼마나 대단한데? 너 머리가 얼마나 좋냐? 너가 그렇게 똑똑하냐? 살아계신 하나님 너 의지하고 바라봤느냐? 그거 하나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 사함도 믿음을 보고서 사신 거. 어떤 믿음요? 주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하실 거야. 내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 나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 그 믿음 있으면 죄 용서함 받습니다. 병고침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어떻게 믿었어요? 나을 줄로 믿은 거예요. 그러면 안 나을 줄로 믿으면요? 안 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래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까요? 어떻게 하면 흑암과 같은 내 가정이 살아날까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회복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있기 전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결국 자라나게 돼 있어요. 살짝 의심이 들어도 괜찮아요. 헷갈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려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향한 그 바라봄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생을 주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무조건 믿으라라고만 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뱀에게 물렸는데 왜 뱀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뭘 의미할까요? 죄를 의미합니다. 죄를 졌는데 뱀에 물렸다는 얘기는 너희들의 실상, 이 상태가 이러하다. 뱀에 감염이 되어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 물려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듯이 이 사람이 불평하니까 맞장구 치면서 저 사람도 불평하고 이 사람도 원망하고 막 확산이 돼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뱀에게 물렸다는 것은 죄에게 물린 것을 말하는데 인간을 죽게 만든 그 뱀을 장대에 매단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장대에 매단다, 나무 위에 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장대에 매단
뱀이 매달렸다는 것은 그 죄가, 내가 죽어야 될 죄가 그 나무 위로 옮겨졌고 내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왜 모세가 그 뱀을 장대에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무 위에 들려야 하리니 왜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가 죄를 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이유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가 그리로 옮겨졌어요. 죄로 인해서 내가 죽는 것인데,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듯이 효력 없어 보이는 정말 처참하게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 옮겨져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뱀을 본 자는 죽지 않고 살듯이 죄에 물려서, 마귀에게 물려서 죽는 자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말씀은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인데, 이 구절은 여러분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장대 위에 뱀을 달듯이 그렇게 흉악한 상태에서, 처참한 상태에서 달게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죽어도 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쉴 공간이요 그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안을 누릴 안식처, 숲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믿으면 차차 믿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차차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믿기로 결단하면 그 믿음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해주시는 생명의 약속, 영생의 약속, 구원의 약속, 천국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약속을 그대로 여러분의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